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본문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80세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모세란 이름의 뜻은 내가 건져낸다는 뜻으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지어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물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라는 수동태로 쓰여져야 되는데 모세 이름은 건져내는 자라는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라는 계시와 사명이 담겨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한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축적한 힘과 학문으로 자기 동포를 건져보겠다고 패기 있게 나섰다가
큰 공경에 빠집니다. 자기 백성과 애굽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의분과 애국심으로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자기 백성의 밀고로 탄로가 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실망과 실패에 한을 품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험한 광야를 헤매며 눈물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자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며 이제는 양의 젖이나 짜며 남은 세월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모든 힘이 다 빠진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80세 되신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모든 실패 또 실수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다 떠나간 고독과 배신의 자리에 놓여 있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쓰시겠다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영적 지도자.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흔히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연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배자와 지도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배자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지도자는 굉장히 많으나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지도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로 우리가 섬기며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만약 제가 모세라면 가슴 벅찬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장인어른,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꽉 붙잡고 여보, 드디어 때가 왔소. 이렇게 말한 후에 말을 타고 광야의 먼지를 일으키며 이리야, 애굽에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11절 말씀을 직역해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제가 왜 갑니까? 더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알다가도 모를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저에게 힘이 있고 머리에 총명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엔 사명으로 불타던 이 40대, 바로 그때 제가 왕자로서 하나님 편에서 직접 손을 쓸 수 있었던 바로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제 와서 가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80세에 이 늙은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며 또 어떻게 내 백성들을 인도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달래며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분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항변하기도 하고 울며 불며 대들기도 하고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며 반항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주먹을 휘두를 때는 그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 이것은 불신앙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그 비겁한 이 사건은요, 히브리서 11장 27절 통해 가지고 믿음, 즉 신앙으로 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정말 내 뜻으로 하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바른 믿음이며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산을요, 오늘 본문은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산 전체, 산등성이 전체를 가리켜서는 호렙산이라고 하고요, 산의 정상, 산 꼭대기를 말할 때는 시내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읽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80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떨기나무 불꽃이었습니다. 떨기나무란 곧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호렙산에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이 떨기나무예요. 기둥감은 고사하고 석가래 감도 못 되는 천덕꾸러기 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의 건조한 열기 때문에 바짝 말라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불을 붙이게 되면 한번 불길에 타오르다가 푹 하고 꺼지면 그만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40년 동안 남의 종살이하는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의 불꽃은 이상하게도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은 연소할 재료가 있어야 타오르는 법인데요, 지금 떨기나무 불은요, 놀랍게도 혼자 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모세야, 너는 40년 전에 떨기나무 같은 너 자신을 태워 나의 일을 하려고 했다. 모세야, 나의 일은 너의 몸을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힘들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태우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잠시 타오르다가 꺼지는 떨기나무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발에 신은 신발을 벗으라. 모세야,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에서 신었던 그 신발을 벗어라. 학문과 또 경험의 신발도 벗어라. 지위와 권세의 신발도 벗어라. 낙심, 절망의 신발도 벗어라. 내 발로 걷던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벗으라는 거예요. 다 벗어야 된다. 너의 발로 걷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신발을 벗고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노예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 너는 지금 사령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가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라. 이처럼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포기한 때부터 가능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안 됩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인 겁니다. 40년 전 모세는 큰 나무더미가 아니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능력, 그가 배운 학식과 또 재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지금 80세의 모세 앞에 백향목을 태우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놀라운 불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모세야, 하늘의 역사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백향목 같은 큰 거목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만이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백향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40년 동안 내가 미디안에서 고생한 이유를 알겠느냐? 백향목 같은 너의 교만이 떨기나무로 낮아지고 꺾기 위한 것이었다. 꺾여지기 위한 것이었다.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니라. 오늘 이 시간 보세요. 정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과 큰 비전을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길가에 널브러지고 쓸모없는 떨기나무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인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쓸데없는 정말 교만과 자아가 가끔 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오르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떨기나무다. 교만하지 말자. 깨끗이 죽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올랐던 그 불은요,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은 꺼진 사명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며 모든 죄를 다 태우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사는 불의 역사이며 사도행전은 불의 행전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과 로마를 십자가 복음으로 태웠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그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불,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할 때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해요? 아니면 하지 않길 원해요? 질문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어떡하죠? 다 떠나갑니다. 내가 동네북이야?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 사건은요, 또 다른 의미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나처럼 보잘것없이 정말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꺼지지 않는 성령의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무 힘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만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어도 또 나이가 들었어도 어느 순간에 우리 30대의 저를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50대가 되어지고 또 60대, 70대가 되고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불을,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발을 벗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